매일 성경 큐티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탐욕이 낳은 불평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저는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납니다. 아니 사실 새벽 예배 때문에 좀 비몽사몽한 가운데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새벽 예배네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그냥 잘까?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일어나면 언제나 명랑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뭔가 하루가 기대가 되는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나서 뛰어다니고 장난감을 가지고 마구 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좋은 기분으로? 혹은 기대감으로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나쁜 기분? 혹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하루가 하루지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계신가요? 근데 시작을 어떤 마음가짐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0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진영을 세워주고 어떤 식으로 전진하는지 많은 부분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11장 1절은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정의 시작이 원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 원망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원망이 가득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탐욕으로 인한 불만이 가득했다라고 또 증언합니다. 이들은 자유가 없던 이집트 노예 시절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는 무상으로 생선, 오이, 부추, 파, 마늘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만나밖에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만나 지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는 만나는
굉장히 좋은 음식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여정의 시작이 원망과 탐욕으로 인한 불평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은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전염시킵니다. 모세조차도 그 감정에 압도당해 하나님께서 왜 저런 인간들을 내가 이끌어야 하냐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이스라엘의 기분이 상합니다. 근데 기분이 상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이 표현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뵈셨잖아요. 하나님이 낳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돌봐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궁에 품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해산의 고통으로 낳을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과 탐욕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이 안타깝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날로 따져본다면 여러분, 오늘날 나의 신앙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탐욕으로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가나안을 향하는 광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원망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였듯 원망은 우리 마음에 분노의 불을 붙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생각하며 원망보다는 기쁨과 기대로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족의 이야기에 이스라엘은 탐욕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사로잡혀 탐욕을 부리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과 자족으로 내 주변을 밝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울했는데 기분이 참 좋아졌어. 당신 덕분에 마음을 비웠더니 내 마음도 편안해졌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 하루 원망과 탐욕이 아닌 기쁨과 자족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향해 시작하는 그 여정이 원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원망이 자신들을 좀먹고 있고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도 모른 채로 그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확신의 삶에 대해서 나아가는 삶,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 기쁨의 삶, 자족의 삶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가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샬롬.